요즘에 이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3년 올해죠. 이제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3년 전부터 우리 에덴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될 때죠.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는 걸 기초로 해서 그때 1월 달에 우리 중고청 학생들 이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 가기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출발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공항에 가면 이제 뭐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모든 표 다 그냥 취소시켜 버리고 말았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3년이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더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더 많은 에덴 교회를 건축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게 고민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렇죠? 이제 그때 저는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소뭉탱이 가지고 밤에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하나님께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1월, 2월 달에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는 저 스스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올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외에 선교지에 우리 에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 선교지를 건축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적어도 하나님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면 우리 추수감사절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았을 때 그렇게 그것이 넘어간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하나님과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우리 에덴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었어요. 11월 첫 주가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막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여러분 온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막 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물질만 강조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뭐 말할 건 없죠. 나는 그냥 뭐 그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냐고 하면, 정확하게 해외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 절반이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도전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놓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에 아마 그걸 선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해외 선교지에 우리 에덴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요, 또 하나님은 더 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렇다면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러면 해외에 선교지에 3개의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겠는가? 또 이런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서 짓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감동이 와서 짓든 하나님 3개의 교회를 우리가 그러면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개의 교회를, 해외 에덴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2번째, 3번째 이제 교회가 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작정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에덴 1, 에덴 2, 에덴 3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22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23년 올해에 그들 다 찾아가서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창립 20주년에는 3개의 교회가 봉헌하는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고 기도했죠. 그러는 가운데 2023년이 들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며. 그러면 너희가, 이 너희 에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0주년이니까 20가지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봐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상당히 쉽게 하더라도 사실 담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모두가 다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냥 알겠다면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책임감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뭐도 하나 통과시키고 하나 넘어갈 때마다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게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따라 순종하면 되겠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선포를 했어요. 창립 20주년에 우리는 20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창립 예배 드리는 그날,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 20가지를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19개를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9개가 끝났고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더 큰 은혜로 채우는 부흥성회가 20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큰 거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한번 마음을 맞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바꿔주시더라고요.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했다, 성도들이. 마지막 또 부담 주지 말아라. 그냥 마음 편하게 은혜로 그냥 가득 채우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그러면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자.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애쓰셨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시간, 하나님 격려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20번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20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19가지의 프로젝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김지은 청년이 만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안 만들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하다가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10대에서 20대로 이제 옮겨가는 게 힘든 거죠.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잘 감당하셨고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그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로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바울이 항상 기억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나는 기억나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했을 때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냥 순종하고 갔던 곳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헌신으로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울이 항상 기억에 남는 좋은 교회가 왜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다. 그러면 왜 그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로 차고 넘칠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확실하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왜 그러냐고 하면 거기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한 롤 모델의 한 성도가 그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될 만한 한 성도가 그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보고 따라하고 뒤에서 보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같이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교회는 아주 탁월한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탁월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같은 시간인데 더 섬기고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헌신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죠, 가장 먼저 내가 앞서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이런 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러한 탁월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서 그때부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좋은 성도들로 가득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배우다가 보니까. 오늘 2023년 우리 에덴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16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자가 한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많은 다른 여자들도 함께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들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세계 유대인들은 다 나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가 다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유대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들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이 회당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바벨론이 그 성전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이것이 다 회당이에요. 도시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갈 때마다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남자 10명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디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오늘 그곳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는데 회당이 없으니 예배할 데가 없고 기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으로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말이죠, 루디아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여성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부터 향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지만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강가로 가서 거기서 그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세워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누디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여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 둘 세워보면서 그 일부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루디아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비로 보내죠. 바울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오늘 다른 교회들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구제금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기도로 동역을 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비록 갈 수는 없어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바울을 생각하며 돕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늘 그 교회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이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에덴 교회가 정말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비록 이제 20주년 이 예배를 위해서 3년 전부터 준비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20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30년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겠고 50년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 오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 어떤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누구냐? 사자는요, 이 주석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를 수호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천사들이 이 교회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속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시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그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간섭하시는 대상이기도 하다. 너무 예민하게 간섭하시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바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 지도자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지도자는 첫째는 목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장로이고 세 번째는 권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비록 나이가 좀 어리다 하더라도 나보다 늦게 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장로이다면 깍듯하게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좀 나이가 더 어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셔야죠. 그리고 순종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좋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룹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말씀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7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처음에는 다 아주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렸고 성장이 멈추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되기 시작하더라. 썩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멈추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요, 일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뭔가 많은 일을 활력적으로 아주 활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만드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여러분 영생으로 거듭나시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 오늘 이제 우리 에덴교회가 창립 20주년이다. 우린 떠들썩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선물도 드렸고
떡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에 특별 선물 또 들어 있습니다. 예, 다 아마 오늘 선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기쁘죠. 자, 그런데 이때에 오늘 우리는 깊이 한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는 곳이다. 교회는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나 대신 어떤 선교사 보내놓고 그냥 우리는 후원만 하면 우리의 책임 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백성들이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20년이 넘어서서 21년, 22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 간곡한 마음의 간구를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